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았는데요. 그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행위로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당연히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과 유대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지 않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난받는 것이 맞습니까? 사도들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일에 베드로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일이었는데 그럴 만한 수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사도들과 유대 형제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소유해야 할 특권인데 그 특권을 이방인들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특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마 특권을 빼앗긴 기분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합니다. 이방인을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나오죠.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서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서열화시키는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강하게 반대했죠. 그런 모습들은 복음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삶입니다. 종교적인 삶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나은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스스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더 의로운 행위들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복음 중심적인 삶은 이 종교적인 삶과는 반대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죠. 베드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으니까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보다 내 믿음이 더 우월하다고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런 복음적인 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모두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만의 특권을 빼앗긴 것 같아서 베드로를 비난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고 아는 자의 모습이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라면 복음을 아직 가슴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면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론 오해로, 때론 저의 부족함으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태도는 공동체를 더 어렵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또 오해가 있는 부분은 오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화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공동체를 살리는 복음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까? 공격적입니까? 복음적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불편해하는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해야 할 일에 오히려 사도들처럼 베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라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삶의 방식에서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내 욕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로 인해서 나도 구원받았음을 또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